야, 반갑습니다. 햇볕 좀 계속 햇볕이 좀 쪼였으면 좋겠는데 요즘 비가 계속 와서 추수도 잘 못한다고 해요. 말라야 벼를 털든지 깨를 털든지 하는데 계속 비가 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없이 햇볕이 짱짱 찐다고 하니 이번 주에 추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또 추수할 때쯤 되면 햇볕을 내려주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인간의 출발이 어디인가? 저를 아버지가 낳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어딘가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없이 계속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은 아담이고 하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출생,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남자의 그러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만,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세 번이나 살려주려고 했는데 외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죽이는 일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저놈 나쁜 놈, 예수님 못 박은 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가 권한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와 또 그분의 긍휼함을 덧입을 수 있지만 오신 순간부터는 은혜와 긍휼이 단절되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구분의 기준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이 기뻐하시는 분노, 미움, 원망의 열매만 가득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쭉정이는 불타는데 알곡은 창고 천국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제목인데 이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도 믿어요. 또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31살부터 3년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거 다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천지창조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데 성령은 잘 안 믿어. 성령은 그 두 가지는 잘 믿는데 의외로 많아요. 성령이 뭐야? 성령, 성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있고 예수님은 그래도 관심 있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아주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건으로 임한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이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령은 오늘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못해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1년이면 주일만 나와도 52번 들어요. 새벽기도 수요일 오후 예배 다 드리면 몇 번을 들었습니까? 520번 듣는 거예요. 520번. 근데 사람이 변하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분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나의 모난 성품,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해. 이럴 때 성령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나의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죄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술 담배 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이야, 초반. 뭐 그때는 뭐 그렇게 했다가 27살 때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면서는 이제 뭐 그런 게 다, 그게 그 전까지는요 막 의지적으로 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기다려졌던 술 담배가요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야. 내가 노력 안 해도 끊어져. 왜? 쳐다보기도 싫었고 역겨운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그 술집에 가면 막 새벽 4시 5시까지 술 먹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 매일. 거기 매일 갔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 거기가 들어가는 건 뭐야? 그 앞에 지나가기도 싫어. 술 냄새가 아주 역겨워요. 왜?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막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성품, 여러분의 약점 다 가지고 있죠. 그거요,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디 계시는지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 아까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고 성령님은 들어보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뭐 좀 눈에 보여야 믿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믿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나야 믿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안 보이면은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인간의 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고바우 영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한 행동이 뭐냐, 그때만 해도 슈퍼마켓 24시 편의점 이런 게 없고 동네마다 전빵 하나씩 있었던 시절이요. 가게빵 하나, 무슨 상회, 태양상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씩 동네마다 있었지, 그렇게 막 마트가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만화에 보니까 어떤 사업가가 아주 도심지를 벗어난 저 외딴 터에다가 논을 이만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크게 짓고 전국에 있는 농산물을 그냥 직거래 해가지고 다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농산물, 공산품에 할 것 없이 다 싸니까 딴 데 갈게, 다른 데는 아주 다 사버렸으니까 다른 데 뭐 줄 농산품, 공산물이 없어요. 일반 상회 줄만한. 근데 그래서 거기에 잔뜩 진열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타고서 줄을 쫙 서가지고 주차장에 차 대는데 차가 밀려. 그때만 해도 차 많지 않았거든요. 주차장에 차가 밀리고 그 물건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줄이 쫙 서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네 전방에서 나 혼자밖에 손님이 없지, 그런 시대에. 그 만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만화를 보면서, 야, 이거 만화니까 가능하지, 이게 누가 뭐 옆에 있는 가게 가서 사 먹지, 그 차 타고 가서 차 밀려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가서 기름 닳고 가면서 누가 거기서 사 먹냐. 만화니까 그런 거지. 이거 만화를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은요, 우리도 시장 보러 천안 코스트코 가고 안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요. 차가 밀려서 그 신장로에서 그 주차장까지 가는데도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지금이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만화로 나올 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왜? 옆에서 사 먹지, 왜 거기까지 가, 차 타고. 그런데 다 거기를 간단 말이지. 사람을 이렇게 현실에 뭔가가 나타나야 믿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몇십 년 전에 이 코스트코 이마트의 상황을 만화로 그려놔도 믿지를 않습니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고 줄기하고 이파리에는 토마토가 달린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지금은 그게 나왔어요.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고 감자 잎은 버렸지 않습니까? 감자 캐먹고 다 버리지. 근데 잎사귀에는 토마토가 달린다니까. 지금은 믿어. 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나타나니까 이제 믿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여줘야 믿고 현실에 나타나야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버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저 성지 가면,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누우셨던 자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했던 오병이어의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터가 남아있는, 그걸 보니까 진짜 있었나 보다 이러지.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마음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예수님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인데 또 다른 도와주는 분이 너희에게
또 다른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래. 너희와. 그리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신데,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어야 궁금증이 생기고 믿어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두 번째로,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 아니, 이 안에 계셔요. 자,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 이제 여기 믿었어요. 이 안에 계셔. 뭐 하지 여기서? 답답할 텐데. 이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시느냐? 나를 도와주시려고 여기 계신데. 여기. 우리 마음속에. 되게 마음하고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 마음, 생각 뭐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라. 생각을 통해서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내 곁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가슴을 두 손에 모으고 주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속에 평강 주세요. 제가 이거 한 기억은 아마 별로 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저는 힘들면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거를 했거든요. 어느 분이 그래요.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다 녹아져 버렸대. 제가 매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기억도 없어. 설교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거를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을 때 또 순종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평강 주세요. 그 두 번씩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손 모으고 위로해 달라고 해서 그 몇 날 며칠 고생했던 그 큰 문제가, 힘들었던 문제가 위로가 됩니까? 그 한마디에? 아니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냐고. 밤새도록 고민해도 누구 하나로부터 위로를 못 얻었는데 성전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위로해 주세요. 그거 따라 한다고 위로가 되냐고. 우리 생각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절망과 속상한 마음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선포를 했고 그분은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눈 감고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이 소리 듣게 하려고 이렇게 왔나 보다. 오늘 이 소리 듣게 하려고. 참 우리 성령님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자상하셔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고 아파했던 그 문제가 그 한마디에 녹아지냐고, 위로가 되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문장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아유 그까짓 거 뭐 한마디 따라 한다고 위로하면 맨날 따라 하겠네. 맨날 따라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맨날 따라해도 밤새도록 주문해오도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교회 지도자가 5명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감동. 그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마음속으로 그 5명의 지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마음속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동을 누가 주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감동을 주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합당한 마음의 감동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 너 이 말을 하지 말고 저 말을 해라. 너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저렇게 행동해라. 행동하지 말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집 계약하지 마라. 계약금 떼인다. 그 사업 시작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인도를 해 주시냐면, 엄마가 철없는 자식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요즘 우리 양소리 집사가 아들 시윤이를 이렇게 기르는 거 보면, 배고프면 밥 주고, 기저귀도 한 2시간 지나면 뭐 좀 이렇게 궁뎅이 뭐 싼 거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옷에 뭐 묻었으면 옷 입혀주고, 뭐 쪽쪽이 필요하면 쪽쪽이 주고, 분유 필요할 때 분유 주고, 밥 필요하면 밥 주고, 또 뭐를 막 하면서 그건 안 돼.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애는, 엄마는 뭐 하면서 안 돼.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여기를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는 거. 그러면 또 안다면 울고 못하고, 와, 눈동자와 같이 이끌더라고. 눈동자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부모 없으면 고아인데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해.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도 받고 깨달아야 감동도 받고 깨달아야 변화도 깨달아야 기쁨도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활동을 안 하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누구는 활동하고 누구는 활동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어쩌다 들려도 순종도 안 해. 성령이 활동하시니 내가 성령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니까 왜? 이 안에 있는 거 믿지도 않고 그분이 뭘 하는지도 않고 설령 들려도 순종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셔. 이러니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깨닫고 변화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성령을 안 믿어버려.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니까. 감동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냥 시큰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 시큰둥이야. 그분이 나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큰둥. 시큰둥이요. 나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까지가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 애통하시나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시큰둥. 내가 그런데 갈 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3박 4일 놀러가 거기는 막 폭포가 있고 뭐 음식이 이렇고 막 그 경관이 얼마나 그렇게 막 아주 화려한지 몰라. 딱 들으면 그래 하면서 막 마음이 벌써 가기도 전에 여기서 들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눈물도 아픔도 다시 죽는 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설교해도 시큰둥. 왜?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서 기쁨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되어져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잠재우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이러한 결단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이 땅은 우리는요 항상 할렐루야야.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누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항상 누리며 사시는 말씀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여러분, 사람은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여기는 진리야, 여긴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요 무엇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거, 조금 더 편하고 많은 사람이 찾고 좀 뭐 돈이 좀 되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일단은 잘 몰라. 나는 거기 가서 잘하면 된다라는 거야. 막상 가보면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 50, 60 몇 명입니까? 몇십 명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준다니까 너도 나도 가더래. 너도 나도. 아니, 그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누가 줘요? 뭐 고소득 무슨 전문직 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쟤는 없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몰라. 일반 사람을 누가 1,000만 원을 줘?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그 파키스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가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 무슨 돈을 줘요? 주기는 감금시켜놓고 보이스피싱 시키는 거지. 안 하면 전기고문 시키고 안 하면 물고문 시키고 죽으면 소각장에서 소각시키고. 1,000만 원 준다고 따라가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잖아. 젊은이들이 따라가요. 거기를 따라간다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뭐 저와 여러분은 뭐 똑똑합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이끌려 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키스탄에서 범죄 조직에 시키는 보이스피싱 하며 살다가 전기고문, 물고문 당하면서 심지어는 불로 태워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쾌락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파키스탄 가는 사람들 어리석다 그러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내 영혼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거기서는 죽어봤자 육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파키스탄 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진리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어리석다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간절히 바라기는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끝까지 옳은 길로 가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한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고 성령이 내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령 들려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다 결정을 해 놔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지요.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통회하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통회가 뭐냐면 회개랑 좀 다른데, 통회는요 죄를 지은 것을 괴로워하는 게 통회예요. 내가 죄졌어. 우리 살다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해도 죄질 수 있잖아요. 가끔씩. 그럴 때 그걸 죄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진 것을. 자, 교인들끼리 막 싸웠어요.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싸웠어. 집에 가서 김 집사는 그래. 내가 그 박 집사 내가 그 머리끄댕이 안 끄들는 것만 해도 내가 봐줬다. 내가 집사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한 줄 알아.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자. 그런데 이 박 집사는 아무리 김 집사가 잘못했어도 그가 내 머리 끄들른다고 저도 머리를 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면서 그 누구 잘못을 떠나서 아무리 상대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같이 머리를 끄드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통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마음에 감동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뭡니까?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가졌어도 가진 척 안 하고, 높은 권세가 있어도 높은 권세를 이렇게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런 겸손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겠다라고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져도 아파하는 사람, 남 탓 아파하는 사람, 남 탓? 죄를 졌는데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 아파하고, 이런 사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 세상적인 겸손이 아닌 자기가 경험이 많아도 완전히 제껴놓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내 인생이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감사가 넘치지.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와 똑같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 삼성 냉장고 최고 아닙니까? 최고. 겉을 봐도 삼성 냉장고, 누가 봐도 냉장고, 누가 봐도 양문형이고, 누가 봐도 위에는 냉장실, 밑에는 냉동실, 와, 칸칸이 다 있고 밑에는 얼음 박스도 있고 그냥 음식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와. 그 냉장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썩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라,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고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처럼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는 그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속이 겉만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겉만. 누가 봐도 냉장고지.
누가 봐도 교인이고 누가 봐도 주일이면 교회 가고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헌금도 헌신도 다 해요. 그런데 죄를 애통해 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 없는 성도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 속이 다 썩은 것처럼 이 속에 다 썩은 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 마무리 짓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셔요. 성령은 분명히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요. 아니, 내가 못 듣게 말씀하시나?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들리게 해줄까? 너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안 들리게 해야지. 요럴까? 1번, 2번. 1번이요.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말씀해 들린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판단대로 살다가 파키스탄에 감금되지 말고 내 감정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다가 천국에 잘 안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성령을 믿고 있는지 가만히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니 관심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모습, 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나이다.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을 때에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키워나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키스탄에 1,000만 원 준다고 가는 사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세상의 정욕대로 살다가 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 가는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